39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 세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라입니다. 옛날에 그 어린이 중에 이름이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송나라였는데 그 아이가 생각납니다. 그것과도 또 전혀 무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자, 말씀 이따 하면서 나누겠지만 전에 했던 오늘 4절부터 6절이지만 전에 했던 1절부터 3절까지는 사실 요한계시록의 서론이었고 오늘 이 4절부터는 이 본격적인 그 편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편지를 시작할 때는 우리가 인사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계시록 역시 오늘 4절부터는 그 인사말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4절과 5절 중간까지 어떻게 인사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읽다가 5절에 또 한 글자를 빼먹었는데 이 한 글자가 중요한데요. 자, 보통 근데 이 편지를 쓰다 보면 특히 이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 외에도 여러 서신들을 보면 보통 다른 편지에서는 어떤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하는 그 이름으로 이제 문안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자신의 이름으로 인사를 하는 게 이제 보통입니다. 근데 오늘 이 계시록에서는 특이하게도 자세히 보시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게다가 간단하게가 아니라 이 성부, 성자,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의 묘사까지 곁들이면서 인사하는 굉장히 특징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성부 하나님이라고 딱 따로 써 있지는 않은데 그 내용이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4절 그 중간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이 부분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7 영, 완전한 영,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시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실제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뭐가 되셨어요? 머리. 그러니까 임금들 중에 임금. 더 짧게 표현하면 왕 중 왕.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세상 모든 왕들 위에 왕이 되신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놀랍게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하는 거예요. 인사를 전하는 거예요. 그랬던 것은
먼저 그만큼 이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교회 인사를 전할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함으로써 그만큼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긴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도 당시에 그 아시아 7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주님 보시기에 꼭 필요한 교회, 중요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저 어린 아기들로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저 역시 포함해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또 이 말씀을 기록하고 그렇게 인사를 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인사를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당시 그 교회 사정이 굉장히 힘든 시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전 세계 교회가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쉬운 시기일까요? 좀 어려운 시기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물론 우리 교회에 당장 뭐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 그림처럼 과거에 이 편지를 받았던 이 아시아의 7교회 상황이 어땠냐면 지역적으로는 지금의 이 튀르키예, 이 터키 지방인데 그 영향력은 굉장히 컸고 그리고 굉장히 부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의 7교회들은 여러 가지 마치 7빛깔 무지개처럼 전체 세계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었죠.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교회를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크기에 상관없이. 하지만 당시 이렇게 번성했던 부흥했던 7교회는 사실상은 이 사탄의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사실 마귀는 두고만 보지 않습니다. 흔히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막아 낀다. 그래서 마귀가 교회가 잘 되는 걸, 부흥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거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좀 믿음이 좀 좋아질만 하면 마귀가 그걸 좋아할 리 없죠. 어떻게든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막 온갖 수를 씁니다. 하지만 거기에 결코 속거나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시 그 로마 황제는 자기를 막 신격화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그래서 황제에게 절하는 것, 황제를 숭상하는 것, 여러 가지 신상을 세워놓고 또 황제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는 걸 거부하면 그런 교회들을 막 핍박하고 엄청난 고문을 가하고 심지어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등 무자비한 그 괴롭힘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편지를 쓰게 하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들에게 이 안부 전화가 아니라 안부 편지를 씀으로써 교회들은 그 내용을 보고 그렇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셔서 이 힘겹고 극심한 이 유혹과 미혹과 핍박 환난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독려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그것을 한 번씩 더 살펴보면 성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도 계시고 뭘 말합니까? 현재죠. 전에도 계셨고 뭐예요? 과거. 그 다음에 장차 오실 일. 시간적으로 뭘 말해요? 미래.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 통틀어서 영존하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장차 또 심판하러 오시는 그리고 그래서 심판하셔서 모든 이들을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소망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라. 그렇게 위로의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했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7은 흔히 무슨 수라고 이야기합니까? 완전수, 완전한 수.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즉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그런 거룩하고 완전하신 영이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한다면, 즉 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할 때 이 성령님께서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까지 해주시는 돌보시는 영으로 함께 하시고 승리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하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걸 그 어원을 살펴보니까 순교자에서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잘못 증인 쓰면 크게 뒤집어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다 보면, 하나님을 증거하다 보면, 그 증인의 사명을 다하다 보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충성된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 진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실 정도로 그렇게 증인의 사명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그 증인으로서 죽으신 것은 물론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해, 따라서 합시다, 날 위해, 그렇게 증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고 지금도 거짓으로 우리를 고소하고 있는 사탄마귀가 우리를 지금 고소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널 구원해주긴 뭘 구원해줘. 너 여전히 죄이냐? 너 회개 기도했는데 너 또 죄졌잖아. 넌 안 돼. 이렇게 계속 고소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증인이 되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완벽한 증인이 되어주시고 저 천국에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왕 노릇, 증인 노릇 계속해 주심을 분명히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교회마다 넘치기를 사도 요한은 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 요한을 좀 생각해 보면 솔직히 사도 요한은 이런 소리 듣기 딱 알맞은 사람이었어요. 사도 요한, 지금 누구 걱정하는 거야? 남 걱정할 때가 아니야. 자네 걱정이나 하게.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어요. 그는 섬에서 유배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도 요한은 유배를 당하고 사실 큰 감옥에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어떤 인본주의자 입장에서 또 세속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충분히 그런 핀잔 소리, 그런 잔소리 들을 만한 그런 어떻게 보면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사실 사도 요한은 열심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왔는데 이렇게 섬에서 갑갑하게 유배 생활하고 있으니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열심히 주의 일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잡혀가지고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과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보여주셨던 것, 또 들려주셨던 말씀과 환상은 다른 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이 사탄마귀 그리고 성도들 간의 전쟁이 있을 것이고 또 이 사탄마귀와 예수 그리스도와 싸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던 것처럼 최후 승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들이 결국 승리한다. 그건 확실한 것이다. 그게 바로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 환상을 본 사도 요한부터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기쁨과 평강이 넘쳤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자기 자신 추스르기도 바쁘지만 그랬던 사도 요한이 그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들에게 문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너무나 큰 위로와 도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은 계속 축복하면서 기원합니다.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렇게 축복하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신자들을, 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나를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나를 나라 삼으셨다. 네. 우리를 나라로 삼다니, 쉽게 말하면 우리를 국가로 삼았다. 자,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의미를 더 넘어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다. 즉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천국의 대표다. 그래서 조금 전 사진에서 봤지만 어떤 국가 대항전, 올림픽이 됐든 월드컵이 됐든 거기서 예를 들면 그 국가대표 선수가 이기면 그냥 장미련만 우승했다 그래요? 한국이 이겼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며칠 전에 체코하고 축구를 했는데 사실은 11명이 뛰었지만 뭐 교체 선수 포함해서 한 13명 정도가 뛰었지만 아무 개가 이겼다 하지 않고 한국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얼마 전에 안세영이라고 하는 무슨 선수? 네, 배드민턴 선수가 막 중국도 이기고 일본도 이기고 하니까 한국이 이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는 하나님 나라다라는 말은 너희는 너희 개인으로서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명과 그런 특권과 의무가 동시에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 사람이 잘하면 막 국격이 상승하죠. 야, 역시 대한민국 이거다. 근데 만약에 그 해외 나가서 사고 치고 잘못하면 아이고 대한민국 이렇게 국격이 추락하게 되는 거죠. 또 해외 나가서 한국인이 무시당하면 그 개인이 무시당했지만 한국을 무시했다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게 잘해주면 야, 한국에게 대접을 잘하는구나. 뭔가 기분이 으쓱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내가 나라입니다 라고 잡은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나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을 정도 되어야 돼요. 너희들 하나님 나라 보고 싶냐? 그럼 나를 보면 돼. 나를 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거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 지키고 안 믿는 사람과 뭔가 다르지 않냐. 그렇게 멋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래서 국대 마크를 딱 태극기 단 사람들이 뭔가 자존심,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렇지. 내가 국대니까, 국가대표니까 행실도 바르게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효도하는 모습도 보이고 뭔가 그런 국대로서의 그 아우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대표의 그런 특권과 의무감을 동시에 누리고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사장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제사장이 구약시대 때 저렇게 복장을 하고 제사장이 원래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왜 예수 믿는 신자들을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그 7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제사장 삼았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자, 구약 때는 저런 제사장이고 오늘날은 저와 같은 목회자가 어떤 직분상 어떤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갖고 있다. 그래서 마치 그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켰다고 하는 그런 사명을 그들이 수행했다고 한다면 우리 신자들 역시도 지금 죄악에 빠져 있는 그 영혼들, 그러면서 사망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 가는 줄도 모르고 세상에 빠져 지내는 그 영혼들을 유일한 구원자이신,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로 이끄는 그런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떤 전도자의 사명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정말 많은 백성들의 죄를 그 어린 양에게 안수해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의 영혼의 죄 사함의 의식을 치르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시켜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죄악에 빠진 영혼들을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은 제사장이라면 적극적으로 많은 영혼들을, 불신 영혼들을 하나님께 중재하려고 하는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수고를 아끼지 말고 지금 불신 가족들, 불신 이웃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요즘 전도가 잘 된다는 말이 들려요? 잘 안 된다는 말이 들려요? 네, 맞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열매가 전혀 없습니까? 그래도 열매는 있습니까? 열매는 있습니다. 전도가 잘 안 된다 하지만 열매는 있어요. 하지만 옛날 7, 80년대보다 안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데 다만 전도에 큰 걸림돌이 있다고 한다면 의외로 그 걸림돌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우리 호산나 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 그 목사님의 그 하소연을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동네에서 누굴 만나서 우리 교회 나오셔야죠.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목사님, 제가 10번이라도 더 나가고 싶었지만 그 교회에 아무 개만 없으면 10번이라도 갔죠. 알고 보니까 그 아무 개가 이 평소에 그 동네에서 이웃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던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배는 잘 드렸지만 나가서 사회에서는 신자답게 살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 아무 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그 아무 개도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사람 보고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아무 개가 마음에 걸린다고 해서 교회를 멀리하고 천국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그 미련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기준들, 그리고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 맞아떨어지면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둘러대기 딱 좋은 핑곗거리를 그만 이 교회의 아무개가 제공한 꼴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포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혹시 됩니다라고 말할까봐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핑계대는 영혼을 포기하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네, 될까요? 라고 못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이 잘못된 이 걸림돌을, 이제는 그 걸림돌을 오히려 허들 삼아 뛰어넘도록 우리가 그들을 설득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동네 이웃 주민을 만나서 그들이 아무개 핑계대고 교회 안 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저씨가 됐든 아줌마가 됐든 부르면서, 아니 좋은 거 얻으려면 어려운 걸 극복해야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고 지옥 간다는 거, 이거 너무나 아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보면, 이웃들도 보면 내가 뭔가 누리게 될 그 이득을 위해 내 마음에 쏙 들지 않더라도 직장 다 다니고 또 애들 학교 다 다니지 않습니까? 만약 당신의 자녀가 학교에서 아무게 마음에 안 든다고 나 학교 안 갈래, 어린이집 가서 누구 마음에 안 든다고 안 갈래,
직장 갔는데 거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누구 있다고 나 직장 안 다닐래. 그러면 그래라 그러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오히려 설득하고 기도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우리가 불신 영혼들을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또 우리 내부에서도 우리 신자들 간에도 뭔가 또 변화가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걸림돌을 이제는 그거를 잘 갈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걸림돌을 갈아내서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 신자들이 그런 불신 영혼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더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인격으로 성숙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지금도 훌륭하지만 예수님의 인격을 기준 삼아서 계속 갈고 닦고 조각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그래서 내가 과거에 한 2번 참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3번, 5번 참을 수 있고, 전에는 5분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10분 더 기도할 수 있고, 좀 더 그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어차피 완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100살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죽기까지 완성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호흡이 멈출 때까지도 계속 우리 인격을 예수님께 맞추고 계속 가다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평생 그렇게 가다 보면 이 날카로웠던 내 심령이, 이 걸림돌 역할을 했던 내 심령이 이제는 맨질맨질 부드러운 디딤돌이 되어서 문영혼들이 구원에 이르는데 내가 거기에 수많은 징검다리 중에 하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얻게 된다면 이건 천하를 얻은 것과 아니 그보다도 더 귀한,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아까 동네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 교회 아무개만 아니었어도 진작 교회 10번은 갔죠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변해가지고 내가 이제는 당신을 보니까 당신 때문에라도 내가 이번 주부터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이,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막 반짝반짝 비춰져서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말미에 이 축복의 내용도 관련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결국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주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 형편이 좋고 내 능력이 좋고 자랑할 만한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의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난 자식을 위해 삽니다. 나는 우리 회사를 위해 삽니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런 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자녀도 중요하고 회사 일도 중요하고 또 국가,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하에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심령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이끄시고 해결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만물의 창조주, 또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위해 살면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 그 주님의 놀라운 영광,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도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도 그 영광이 빛나고 또 우리에게도 그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안부 인사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안에서 교회의 지체로서 내가 나라다, 내가 하나님 나라다, 내가 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의 사명을 가졌다, 그 의무를 다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